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증인 권세 받은 종. 아멘. 무엇 받은 종? 증인 권세 받은 종. 네, 오늘 본문에서는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황당한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그대로 오늘 믿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권세 받은 종. 오늘 첫째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1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를 읽어보면 3절에 대한 두 증인에 대한 답이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이 열왕기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예요. 모세. 자,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모세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엘리야 모세 이야기가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해지시면서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올라간 제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 엘리야 모세가 왔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러면 안 왔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막 지켰다는 제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보니까 엘리야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지금까지 그게 뭐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곁에 누가 왔던 것 같이 엘리야 모세가 왔던 것 같이 앞으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옛날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와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이 지난주에 설교한 청량받은 종들에게 그 권세를 이렇게 합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해서 뭐라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받을 사람 두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누구?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청량받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그럼 수가 얼마냐? 그 수는 제가 7장에서 증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 14만 4천이라. 그래서 14만 4천으로 말씀을 해야지 두 증인을 두 명으로 말하면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언하는 사람도 두 사람, 쓰러지는 사람도 두 사람, 살아나는 사람도 두 사람, 올라가는 사람도 두 사람, 주님 만나는 사람도 두 사람, 내려오는 사람도 두 사람, 하늘 군대도 두 사람, 왕권 받는 사람도 두 사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는 종들, 증인의 권세를 받아 쓰임을 받을 종들은 얼마라고요? 14만 4천. 아멘.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한 두 증인은 누구? 엘리야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합하여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증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계시록 11장 3절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은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아멘.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 아멘. 바로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인. 그래서 이 사람은 초림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럼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은 누구를 증거한 증인? 초림의 주를 증거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증인은 뭘 증거하는 증인?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필요했고 앞으로는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뭐라고요? 두 정인이다. 자, 조림의 주를 증거하는 정인들에게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주었느냐면 권능을 주었어요. 뭐요? 권능. 권능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자,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 손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이렇게 손을 붙들고 뻘떡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안진뱅이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내리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이런 걸 능력, 권능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그가 막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왔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기도해주면 방언을 받게 했어요. 성령이 임재하게 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재림을 증거하는 오늘 증인에게는 권능이 아니고 뭘 준다고 그래요? 권세를 준다. 권세를 준다. 좋은 거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엘리야가 받았던 권세와 모세가 받았던 권세를 합하여 주신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두 정인의 권세다. 두 정인의 권세다. 할렐루야. 이 두 정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저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네, 두 번째, 오늘 3절에 보니까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옷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날짜는 예언하는 날짜는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자, 여기서 예언한다 그 말은 10장 11절에서 말한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은 저지난주에 한 3주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 다시 예언을 오늘 여기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할렐루야. 자,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못하는 거와 같아. 예언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 요한 계시록이나 선지서는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뭐냐?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앞으로 나와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데 그 알리는 기간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이렇게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근거하면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초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증거해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 아멘. 뭘 증거해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초림의 주를 증거했고,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무슨 옷?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자, 굵은 베옷 이야기는 요나서에도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혔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삼베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는 회개운동이에요. 자,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니누에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방백,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성이 하나님 앞에 전부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있다는 표가 뭐냐면 굵은 베옷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주님 오시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 동안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외치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나오는데, 그들이 입은 흰옷은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거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로 속죄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근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외치는 종들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모두 회개하고 나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고 대적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5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이걸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해하려고 덤비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요.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나타나는 권세를 뭐라고요? 증인의 권세를. 하늘을 닫으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비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끌어내서 이들을 전에도 설교했던 것 같이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되실 수 있어요. 무엇만 맞으면 되느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4절을 읽어주세요. 자, 여기 또 둘이라는 얘기 나오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금기시 되어 오는 게 뭐냐면 감람나무라는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해서 말썽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어서 많은 주의 종들이 감람나무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거기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말은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감람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성경 어디 나와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와요. 참감람나무는 예수, 돌감람나무는 이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이 인생을 가리킨 거고 사람을 가리킨 거고, 참감람나무는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참감람나무 되시는데 이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인다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붙임이 성립이 되면 참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돌감람나무로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져서 이 접붙임이 성공되면 예수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이 성립이 안 되면 교회를 다니되 예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접붙임이 완전히 성공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되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감람나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감람나무라고 하지 않고 두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가보면 거기 두감람나무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4절에 두감람나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가야 돼요. 자, 거기 금기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참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데 참감람나무 진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초림의 주로 통해서 주시는 감람나무 진액은, 즉 은혜시대 주시는 감람나무 진액은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죄라도 속죄를 받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이걸 참감람나무 진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환난 시대에 주시는 참감람나무 진액은 오늘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금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올라온 감람나무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진액을 받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다시 환난 시대 감람나무 진액이 또 한 번 흘러오는데
그걸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뭐라고요? 금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금기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감람유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유 금기름이 마지막에 다시 예언할 종에게 또 한 번 이번에는 성령으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죠? 금기름. 이 굉장히 높은 차원, 고도의 진리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이 고도의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환란 시대에 주시는 참 감람나무 진액을 무엇으로? 금기름으로 성령으로 그 기름을 머리에 받은 종.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기름, 다윗은 감람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나온 기름을 머리에 분 거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데 그 종을 가르쳐서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두 촛대라고 그래요. 두 촛대. 자, 4절에 두 촛대라는 말 나오죠. 두 촛대란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면 자, 촛대 얘기가 거기 나오죠. 딱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촛대는 뭘 말하느냐면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라는 말은 다시 예언할 종의 심령에다가 뭘 이루게 해?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을 청량한다. 그 성전은 이렇게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성전을 가리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자, 정리하면 두 감람나무라는 뜻은 환란 시대 주시는 참 감람나무 진액 뭘 받아? 금기름을 받은 종을 말한 거고 두 촛대라고 하는 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들을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1260일 동안 쓰실 때 이 종이 말하면 기도하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도 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어요. 이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거짓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림의 주를 알리는 그런 두 정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에게는 엘리야가 했던 일과 모세가 했던 일을 합하여서 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그걸 이름하여 두 정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이들을 정인 권세 주셔서 이들을 쓰시는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종들을 쓰신다.
아멘.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종들을 쓰신다. 그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적은 사람도 못 살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많은 종들에게 주신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